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밝히 말하고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밝히 말하고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무엘서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면서 그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그 책을 살피든지 항상 우리가 그 살피게 될 그 성경이 성경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가라는 걸 알고 살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는 이 역사를 전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바르게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일의 그 진행 과정과 그래서 그 일의 끝이 어떻게 흘러가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충분히 이 성경에 대해 바르고 온전한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보니까 영화들이 그 시리즈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개된 1편에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면 또 이어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1편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는 어땠다 하면서 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무튼 뭐 평생 한 배우가 그 한 주제, 한 영화에 출연해서 그냥 평생을 아마 그거를 가지고 돈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가 막 끊어져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니까 결국 청중들의 궁금증이 자꾸 이제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영화의 경우 한 편이 상영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도 몇 편 시리즈로 이제 나오려는 것을 보려고 하면 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몇 년을 걸쳐서 나오다 보니 이게 뭐 한 5편, 6편 이렇게 가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영화가 시리즈로 나오게 되면 뭐 007 시리즈 뭐다 또 무슨 본 시리즈가 뭐다 이런 게 나오면 그 전에 어떤 내용이 흘러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거꾸로 다 살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와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아야 그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며 읽고 살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게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루는 그 역사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기억하십니까? 구약 역사의 2300년. 구약 역사를 우리가 4000년으로 보는데 그중에 2300년의 역사를 창세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경들이 다루는 시간은 그렇게 보면 1700년 정도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장을 넘어갔는데 또 한 절을 넘어갔는데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흐름과 상황을 맞춰 보지 않으면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만 있어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던지 내가 그 교회에서 듣는 주일 설교가 이 성경 본문이 성경 역사에 어디쯤에 해당되는 거고 이 사건은 어떤 일로 인해 벌어져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알고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그저 좋은 덕담을 듣는 거죠. 덕담, 좋은 얘기 듣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든가 아니면 신앙을 떠나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결국엔 떠나버리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먼저 큰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상, 이 열왕기상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사사시대 끝이잖아요. 끝.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권 통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끼리 살겠다. 왕권 통치를 이제 요구하면서 벌어진 그 사사시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보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시대, 지금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윗 시대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최고의 그 이제 정점에 다윗 이후에 누가 또 올라가게 되냐면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정말 최고의 정점에서 완전히 최악으로 이 역사를 꺾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런 식의 삶을 삶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상의 이야기, 열왕기상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이 역사적인 시점을 시기적으로 보면 BC 한 970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시기 이후에 지나간 시간이 사사시대 350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사울과 또 다윗 두 왕이 통치를 했는데 40년씩 통치했으니까 80년. 그러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로 한 거의 430년, 470년? 왜냐하면 광야 방황의 시간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가 결국 하나님과 열방의 제사장으로 언약한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민족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열왕기서가 열왕기상하 이게 원래 한 권이잖아요. 그 이야기까지가 이제 거의 44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 이제 450년, 400년 가까이 시간을 다루면서 이제 구약 4000년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창조 후로부터 따지면 약 19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러니까 BC로 따지면 2100여 년경에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했던 약속이 이제 BC 1400년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언약 이후에 그렇게 보면 BC 1400 이후에 BC 1722년경에는 그렇게 따지면 불과 한 700여 년 만에 언약과 약속 이후 시내산 언약 약속 이후 700여 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된 나라가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또한 그 후에 130여 년이 지난 그러니까 BC 586년경에 유다 지파가 바벨론에 의해 이제 망하면서 결국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시작됐던 이 하나님의 그 이 법도와 규례가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참혹한 이 역사가 바로 이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만 봐도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만 잘 기억하고 봐도 열왕기서의 역사를 살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왕기서의 이제 기록 시기를 보면 기록 시기예요. 기록 시기는 BC 561년에서 538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시기는 그러니까 분열왕국 끝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열왕기 상을 우리가 살피지만 열왕기 하의 그 마지막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5장에 포로로 그때 마지막 잡혀갔던 유다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잡혀서 거의 그냥 죄수로 37년 정도 옥살이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 사람을 석방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살아가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까지 담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열왕기서가 기록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후일 가능성이 많아서 BC 560년경에서 538년경 사이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열왕기서의 그럼 저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의 그 저서에 의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적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후대에 와서도 이제 몇몇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기록과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의 기록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면서 이게 아마도 예레미야가 적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그 구약의 한 인물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그러니까 같이 지나갔었던 역사적 시기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거는 예레미야가 그걸 기록하는 장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예레미야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중에 보면요. 계속 그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미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길이 거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동족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민족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산 거죠.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다시 이제 또 진압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 동족들, 그렇게 도망갔던 동족들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열왕기서의 내용 중에는 이집트와 상관없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좀 나오는 걸 볼 때 이집트로 끌려갔던 예레미야의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여러 사람이 편집을 한 것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건 이거죠.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인물일 거다라고 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열왕기서의 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오면서 알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게 그 역사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어떤 역사 실록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왜 망했냐, 여기에 이제 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직접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던 시내산 약속, 거기에다가 다시 신신당부됐던 신명기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서 이제 남은 믿음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거해 있던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삶,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역사의 기록을 적는 이 저자는 스스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그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약속된 이 백성, 이 조국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이 땅의 창조주가 지키는 나라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직접 체험하면서 아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철저히 그가 괴로움 속에 질문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추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자신들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성경과 역사 속에서 그 발견을 한 겁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된 일들과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그 백성과 시내산에서 하셨던 약속들, 그리고 저들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나 여호수아 등의 그런 업적과 당부 이런 걸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서지 않은 그 결과가 결국 이런 일들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축복된 삶,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이 나라가 영원히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가이드와 모든 이 길들을 주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까지 그 백성들에게 그 약속과 법도와 규례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키지 않았던, 바르게 알지도 않았고 지키지 않았던 결과다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그 왕들의 왕조실록 그러면 대단하게 잘했던 것들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런 왕들의 업적보다는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냐 그렇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결국은 그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 행적을 짚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그 왕들을 보면 대략 40명쯤 되는데 몇몇을 빼고는 하나같이 전부 그 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조차 생각지 않고 살아간 그런 일들이 드러나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던 몇몇 왕들이 있어요. 근데 저들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뭔가 반짝했다가 결국에는 보면 아주 결정적일 때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말씀의 가치를 꺾어버리는 말씀의 가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의 경우도 우리가 이미 역사로 아는 것처럼 굉장한 업적을 남긴 그런 존재라고 보지만 근데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을 소개하는 그 기록의 초점은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의 그 이방 결혼 문제. 그래서 이제 여자를 굉장히 많이 막 두었던 그런 문제.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전은 7년 그리고 자기 성전은 자기 성은 2배 가까이 14년 15년 이렇게 짓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가 모르지만 이 전체 주제를 놓고 보면 이런 부분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말씀의 가치에서 빗나가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소개가 돼요. 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굉장한 위기 속에 놀라운 믿음과 기도로 적을 물리치는 아수르의 침략을 이기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근데 그가 또 그 이후에는 그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결국은 나라를 곤란한 이제 그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요, 여기 지금 보통 지금 악한 왕으로 40명이 거의 악했다 이렇게 지금 그냥 찝어버렸는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 나름대로 보면은 정치나 외교에 있어서 나라를 굉장히 부국강병 시켰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런 점에는 전혀 초점에 맞춰 있지 않죠. 아무리 세계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 왕도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땐 결국에는 그들의 화려한 삶도 헛되고 헛된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역사를 되돌아보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사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이 저자는 그 금 수십 톤을 부어 만든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서지 않는 삶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간 결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이건 일장춘몽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솔로몬 시대 이후 어때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쟁이 항상 그런 그 핵심 장소가 되는데 온 세계가 흔들리는 민감한 장소가 됐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지 않을 때는 그런 귀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타 종교가 거기를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잖아요. 또 얼마나 복잡한 역사가 지금 굴러왔습니까? 도미노의 도미노가 무너져서 결국에는 이 역사에 벌어졌던 일들이 계속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아주 복잡한 곳이 됐죠. 결국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럴 수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비록 어떤 시골 조용한 곳, 아주 시골 어떤 구석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말씀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종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너희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또 이 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돌아와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게 열왕기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 새 언약 백성이 돼서 이제 우리 또한 그 시대 백성들처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걸 느낍니까? 늘 세상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좀 뒤처지는 거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성도인 우리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이 세상에 보면 교회의 십자가는 수없이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이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성장해 가지 않고 점점 세속이판을 치는, 하나님이 겨우 세워놓았다고 생각하는 사사시대처럼 이 법치국가가 세워졌는데 이 법을 이용해서 또다시 범죄 속에 빠져들어가고 멸망을 향해 가고, 그런 문화가 이 시대를 주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왜 이런 사회가 될까 고민하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런 고민을 통해 이런 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열왕기서 저자의 그 고민처럼 우리도 바른 답을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마치 왕들의 어떤 비리만을 들춰내서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 같이 그것을 고발하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그의 백성들이 치욕적인 패망을 겪게 되고 민족이 다 파괴되고 흩어지고 다른 열강의 포로가 되는지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그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오늘 우리가 맡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지 찾아야 되는 거죠. 법치국가가 시작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제 열왕기서를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과 의도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는 내용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고자 했던 눈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자꾸 무너져가는 이 사회 현실을 지금 바르게 보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담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숨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도 감추질 않아요. 성경의 분량으로 볼 때 사실상 복받고 뭐 잘된다 이런 내용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만을 찾고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찾아 듣고자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 중에 별로 아는 내용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늘 아는 얘기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에 있는 어떤 책들의 이름은 기억도 나질 않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복을 받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익숙하게 외우고 늘 외웠다고 했던 그 구절도 보면 사실상 그 구절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런 이유조차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닌데도 단지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그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도 그게 성경의 은혜로운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무도 풍성한 그런 축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식의 축복과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축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온전한 그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내게 온 이 귀한 이 회복의 길, 생명을 단지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마는 건 아닌 거죠. 왜 죽어야 했는가라는 걸,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의미와 그 뜻을 아는 게 바로 바른 믿음에 서는 것이고, 바른 은혜고, 바른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피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다윗과 같이 용기 있고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저 성경과 교회를 통해 복과 영화로운 삶만을 추구하며 찾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원하고 소원하는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피고 묵상하며 그 사실적인 믿음의 삶의 현실에 믿음 따라 바르게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빛된 백성으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